안녕하세요. 2월 24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영하 8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낮에는 4도까지 올라가고요. 내일은 6도, 목요일은 10도, 토요일에는 1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젠 정말 봄이 오려나 봅니다. 한 주간의 봄맞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를 청소하고 또 어떤 것을 단장할까. 그렇게 이번 한 주간 2월의 마지막을 봄맞이 주간으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봄은 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 함께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얽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재물과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이런 재물과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인 곳에 재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재물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나 사람을 사람들이 추종하다가 거기에서 빚어지는 갈등 혹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불의하고 무자비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 즉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재물과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언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 입술이 뒤틀리고 또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다고 할 때 이 성실은 꾸준하고 또 신실하고 변함없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늘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한결같이 늘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입술이 패역하고 말이 이래저래 바뀌고 또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함부로 말하고 듣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비록 부자여도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부자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본을 어떻게 하면 잘 끌 수 있을까?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서 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인정받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에 나오는 입술이 패역하거나 유혹하거나 또 여러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 삶의 태도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보면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떠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죠. 가난한 자는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이다. 그러니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있는 세상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탕자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쓸 때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재물을 다 쓰자마자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죠. 오죽하면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만큼 그만큼 줄이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타국 혹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재물이 있을 때 함께했던 친구들은 어쩌면
우리가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돈과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 친구일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재물이 없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이 떠나가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해주는 자,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믿고 또 그런 친구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 돈이 없어도 먼 타국에 가서 이런저런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혹은 그 친구가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대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와 판단하게 하는 그런 거짓 소문 중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실 세상에서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되기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난하여도 또 모든 것을 탕진하여도 상관없이 여전히 기다리시고 오히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하면서 이 너그러운 사람, 편견이 없이 늘 관대하고 고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옆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참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게 되고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은 대가를 바르지 않고 베푸는 것이죠. 내게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 그저 베푸는 사람, 넘치는 사람,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받을 것 계산하지 않고 선물하기를 늘 기뻐하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치는, 아주 많아서 선물하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줘도 별로 타격이 없는 사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매일같이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이건 비단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만큼 쌓여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채워지는 말씀으로 이것을 공급하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매일의 공급, 한 방울 한 방울씩 그렇게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약수터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과 사람을 대하는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일확천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 정말 많은 것들을 합니다. 제가 20대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다 이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되니까 어떻게 결혼을 할까, 어떤 가정을 이룰까 관심 많다가 40대 되니까 주변 친구들 만났을 때 다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하고 영끌에서 집을 샀다가 이제 그 이자를 제대로 갚지도 못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 다시 부러워해요. 야, 옛날에 그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그렇게 조금씩 성실하게 있는 그것이 그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패는구나. 매일매일의 성실하게 매일매일 채워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근데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빨리 부자 돼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싶대요. 빨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받고 남들 부리면서 살고 싶대요. 이런 가치가 저같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들어오다 보니 목회 못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회사 다니는 것처럼 사례비를 월마다 받아야 된다고? 아니, 나는 한 번에 많이 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사업해가지고 더 많이 벌고 싶은데? 더 많이 떵떵거리고 싶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미련한 자입니다. 사치를 합니다.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치가 재물을 많이 소유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재물을 과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치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 있어라고 해서 자기를 부풀리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교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은 재물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사람도 놓치게 되고 하나님 완전히 떠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을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시다가 퇴임하셔서 거창에 가신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내 머리 위에, 나보다 높게, 그리고 사람은 내 앞에, 재물은 내 발 아래.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쫓고 사람 앞에서는 재물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당당하게, 또 함부로 하지 않고 늘 나와 동등하게, 재물은 내가 가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사람과 함께하는 곳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도구로 삼으라는 이 마음가짐이죠.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힘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돈이 따라오게 만듭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내 머리 위에, 내 앞에 사람을, 재물을 따라오게 만들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과 인생이 되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보다 비교적 아이도 많고 비교적 담임 목회도 빨리 시작하고 차도 좋은 거 탄 것 같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어떻게 하면 너처럼 좋은 부자가 될 수 있냐? 전 부자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좋은 교회 담임 될 수 있냐? 나 뭐 학위 주워 와야 되냐? 어디 가서 뭐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쫓아가고 내 머리 위에 두고 사람은 내 앞에 두고 재물은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것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놓치고 땅만 바라보는 인생,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돈 없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재물, 사람 다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물을 과시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차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또 나옵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유함으로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면서도 그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제대로 돕지 않았던 그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사로하고도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재물은 다 없어지는 그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마치 어제 말씀 중에 나왔던 가룟 유다와 같은 제곳으로 간 사람의 인생이 되고 말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만 주식을 모른다니까요. 저만 비트코인이나 저만 투자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근데 더 밝은 것이 있죠. 내가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여긴다. 내가 이것을 몰라도 사람의 마음,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나간다. 그럴 때 베풀고 또 섬기고, 그렇게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가운데 어떻게 선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딱 하나, 만약에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면 11절, 12절, 18절에 보면 노하기가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재물 안 주시지? 저 사람은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내게 재물이 안 따라오는 거지? 이 온전한 관계 형성하지 않으면 노하는 것이 쉬워지고, 왕도 다 가지고 있지만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왕도 노하게 되고, 또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게 돼서 결국은 모든 인생 가운데
파멸이 있게 되죠. 또 마지막 21절과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뜻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돈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 뜻을 말하고 있고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과 또 가정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 어떤 태도로 대하게 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게 우리에게 심겨주신 줄 믿고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재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곳으로 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물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하지 못해서 제 곳으로 가서 그렇게 죽었던 가룟 유다를 어제 묵상하고 오늘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응답처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태도를 갖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사람을 내 발 아래에 두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 않도록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뚜렷하게 보일 것을 주님 미리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며 혹은 물질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도 주님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건강 주시옵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저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들 오늘도 베푸시고 채우심에 감사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